지난 시간 욥기 18장에서는 한동안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빌닷은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말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말을 했지요. 심지어 욥을 향해 너 스스로 분하여 찢는 자야 라고 힐문하면서 내가 밟고 있는 땅이라도 내 분냄에 놀라겠느냐, 내가 아무리 분을 낸들 단단한 바위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불을 끄겠다고 들어와 오히려 부채질하는 격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악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 욥이나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발견하여 신속하게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빌닷은 말합니다.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엉는 줄이란 올가미 또는 함정을 의미하죠. 즉 욥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길을 가다가 앞에 덫이나 올가미가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빌닷은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원망하며 기쁘시게 하질 못하고 있으니 이는 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는 것이며 얼거매는 줄을 밟는 것이다 라고 욥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욥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경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심판이나 징계가 두려워서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한 대로 사람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점점 말씀을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면 이는 스스로 덫을 밟고 올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에게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로 비추어 보면 지금 빌닷의 말은 옳은 말을 한 것이지요.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며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하였기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 잡히고 마치 엉는 줄을 밟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자, 욥을 사랑하는 친구라면 욥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욥이 그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엉는 줄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이 욥을 더 그물로 들어가게 만들고 올가미를 더욱 밟게 하고 있으니 공범자가 되는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진리 말씀으로 욥의 감정을 자극해 왔으며 자꾸 자존심을 긁어서 욥이 더욱 악을 바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빙자하는 것은 10계명 중 제3계명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시험한 난을 겪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들로 올무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친구들은 욥과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을 빙자하여 올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령 환난 중에 있다 해도 욥과 같이 스스로 올무에 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불평 불만을 쏟고 악한 감정이 치우치는 것은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는 것이요 올무를 만들어 걸려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고 다툰다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계속하여 사단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비진리 가운데 거하고 악을 바라는 영혼이라도 긍휼히 여겨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18장 9절 10절에 그 발 뒤꿈치는 창해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발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해란 쥐덫같이 짐승을 꿰어서 잡는 틀을 말합니다. 짐승이 창해에 치이면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발 뒤꿈치가 창해에 치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땅에서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빌닷은 욥아, 짐승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 죽는 것 같이 너는 창해에 뒤꿈치를 치어 결국 쓰러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닷은 욥에게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동일 줄을 땅에 숨겨놓는 것은 무엇인가 잡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부풀렸다고 말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사로잡고자 할 때 함정을 파놓은 다음 그 위에 풀이나 흙으로 얇게 덮어 표시가 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표적 대상이 그 위를 지나가다가 빠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빌닷은 욥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동일 줄이 땅에 숨겼다 했으니 그 비참한 일이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음을 의미하지요. 이어서 함정이 길에 베풀렸다는 것은 욥이 가는 길에 함정이 있어 고통받고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 너는 머지않아 창해에 치이고 올무에 얽힐 것이며 함정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는 욥에게 엄청난 겁을 주고 협박하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빌닷은 스스로 욥을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평소 욥을 미워했던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저주는 아니라 해도 아직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하셨으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 편에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빌닷은 앞으로 욥에게 사방에서 무서운 일이 닥칠 뿐 아니라 계속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욥기 18장 11절 12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기 18장 2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하며 친구들을 권면했던 사람인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엄청난 조롱과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되고 악한 모습입니까?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한다 했는데 여기서 힘이란 욥이 과거에 누렸던 부귀, 재물, 명예,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근이란 흉년으로 인한 육적인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부와 명예 등 그동안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욥의 자존심, 교만 등 욥의 뿔이 다 멸망당해 없어진 것을 말하지요.
지금까지 욥에게 악창을 비롯하여 어떤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며 또 현재 아파하고 있는 욥을 조롱하며 더욱 고통스러워하도록 쥐어짜고 있는 장면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욥기를 살펴보니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합니까? 또한 친구들을 무시하며 정죄하는 욥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면 욥과 친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서로 자기가 옳다며 변론하다 보니 감정이 일어났고 감정 싸움을 하다 보니 점점 악에 악을 쌓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온전히 성결되기 전에는 다투며 변론하는 사람 모두 피장파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하고 그렇게 나를 살폈을 때 진정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남을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이어지는 말씀에도 빌닷이 욥을 향해 저주하는 말이 계속됩니다. 욥기 18장 13절에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백체란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눈, 코, 입, 팔다리 등 몸의 모든 구성 요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백체의 영적인 의미는 욥의 길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욥의 몸과 자녀와 손자, 환경과 조건, 그동안 일구어 왔던 업적과 모든 복록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체가 먹힌다는 것은 곧 욥의 모든 것이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뜻하는 혹독한 저주의 말입니다. 또한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말합니다.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그 씨를 말려버리는 완벽한 죽음이며 뼈 마디마디 온몸 하나하나를 죽여가는 처절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악을 바랄 때는 이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들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죄로 관영한 오늘날에는 뉴스를 통해 이러한 악의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몹시 화가 나면 상대방을 향해 엄청난 독설을 퍼부으며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가까운 사이인 가족이나 형제에게, 친구, 이웃에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의 충격과 고통,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한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서 했다 말하지만 듣는 상대는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시대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무분별한 이런 저주의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는 일도 있지요.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어 폭력을 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식도 있고 교양과 인품도 갖추었지만 변론이 계속되다 보니 엄청난 근본의 악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성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속 깊이 악의 독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불같은 기도로 마음의 할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비유들어 주셨습니다. 흙탕물을 컵에 담아 가만히 놔두면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서 윗물은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컵을 흔들면 가라앉았던 찌끼가 올라와 물 전체가 더러워지지요. 자,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던 악의 모양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선하고 온유해 보이던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경우도 봅니다. 연단을 통해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 감추어 있던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변화의 계기를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또 거짓 증거의 말,
허탄하고 교만한 말, 남을 저주하는 말 대신 진실하고 정직한 말, 선과 사랑이 담긴 말, 소망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의 올무로 인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이 될 만한 말을 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잊어버리거나 사단에게 송사거리가 될 만한 말을 하고도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변명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이 올무가 되어 성령의 역사가 막히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 무익하고 헛된 말이나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늘 감사의 고백과 찬송,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화평과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